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만 접하다 보면 좀씩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목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목자 하면은 뒤에서 가축대들을 몰고 가는 모습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갈림길이 나왔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도 우리를 왼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때 주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몰고 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 작전 기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이쪽 길이잖아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한번 꺾어보려고 해요. 그럴 때만큼은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목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쪽 길인데 내가 충분히 고민해봤고 내 인생 경험과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해봐도 이 길이 맞는데 왜 느낌은 주님께서 이쪽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을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길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그러니까 밀어주시는 길이 같다고 여겨질 때는 정말 은혜의 주님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주님이고 이 생각들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틀렸습니다. 기본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당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목자는 앞에서 이끄는 목자만이 참된 목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성경상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미 살펴봤죠. 목자가 앞에서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양들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특징들을 알고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럼 목초지로 이동하면서 목자가 앞서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당시 그 팔레타인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사방에 풀이 깔려 있고 이렇게 평원인 그런 지형이 아니었어요.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험한 길과 바위 틈을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틈에는 그런 양들을 노리는 맹수라든가 도둑들이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히 목자가 앞서가면서 위험 요소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 가운데 만약에 자신 스스로가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탈을 하거나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목자는 계속해서 앞서서 가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목자와 반대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목자들은 양을 이렇게 인도해 갈 때 무슨 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나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성별의 그런 양들을 몰고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어린 양도 있었어요. 장성한 양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은 양도 있었을 겁니다. 뭐 암컷, 수컷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겠죠. 꼭 어린 양들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양들은 자기가 임의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면은 필히 길을 잃게 되어 있었어요. 가까이 있는 경우는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는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만 했는데 그때 그 기준점이 뭐였죠?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좀 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니까 내가 한번 스스로 길을 찾아보겠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린 양이나 나이가 든 양이나 시력이 나쁜 거는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어른 양이 됐다고 해서 뭐 날카로운 이빨이 나와서 어떤 맹수의 공격에 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전해요. 다시 말하면 양들 사이에서 나이가 얼마나 들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덩치는 커져요. 하지만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들은 다른 초식동물과는 좀 다르게 풀을 뜯어 먹을 때 특징이 뭐냐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임의대로 여기 풀밭이 있는데 왜 목자는 계속 가지?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거기 머물렀다고 가정해 볼게요. 처음에는 풀을 열심히 뜯어 먹습니다. 근데 계속 먹다 보면 뿌리까지 다 먹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모든 풀밭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풀을 구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은데 또 다른 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대로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겠죠. 또 양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맹수들이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다 양 같다고 비유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릇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양이 이 길 저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그 갈 길을 정해서 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구나. 그릇 행하고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양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장 아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 같은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본문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시 유대인들의 목축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익히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각 집마다 그 양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양들을 기르는 것이 이제 집이 돈이 많으면은 그 충분한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커다란 그런 우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양을 지키는 문지기 또 목자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집들이 다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보통 3마리에서 10마리 내외씩을 길렀는데 그런 경우는 또 따로 목자를 또 고용하고 밤마다 지켜야 될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또 집 옆에 따로 우리를 짓는 것은 보통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밤에는 거기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낮에는 그 담당한 목자들이 그 양들을 이끌어내서 근처 목초지에 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밤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그동안에는 문을 닫고 문지기가 지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늘 풀을 구할 수 있고 날씨가 좋은 우리 집으로 따지면 뭐 봄, 여름, 뭐 요즘이 되면 아예 멀리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근처에는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는 어지간히 양들이 다 풀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먼 곳으로 가요. 그리고 야영하기 좋은 그 시즌에
한 뭐 몇 주에서 몇 달 가까이를 거기서 방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들을 그 기간 동안에 24시간 내내 방목해 놓는 것은 아니에요. 밤이 되면 당연히 그곳에도 맹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야행성 동물들, 또 밤을 틈타서 양들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곳에서도 간이 우리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마을에서처럼 그렇게 제대로 된 걸 만들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곳은 얼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돌이나 나무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만들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위치에 동굴이 있으면 동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었으면 안 되겠죠. 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입구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야외에서 어차피 계속 머물지 않을 그런 곳에서는 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구만 딱 열어놓고 양들을 밤에 다 들여놓고 난 다음에는 목자가 그 입구에 막고 눕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도록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막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당연히 나오질 않아요. 목자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겠죠. 그리고 목자가 양의 문으로 있는 동안에는 결코 밖에 있는 어떠한 맹수나 도둑들도 침입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간이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높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든 거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런데 위에는 뭐 가시덤불이나 나뭇가지를 놔서 쉽게 출입하기는 어렵게 해놨어요. 가장 원활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를 통해서 나오려면 입구를 통해야만 하는데 그곳은 이미 목자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변수가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가 그 양의 문이 되어서 누워있기만 하면 그냥 양들은 편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목자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들은 이게 출입을 할 때도 그 목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해가 뜨면은 목자가 당연히 양의 문이지만 계속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또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내겠죠. 양들은 그렇게 오고 가면서 목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떨어져도 목자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목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목자와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꼴을 먹이고 그런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양들 입장에서는 밤에 그 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밖에 무슨 맹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도둑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을 지키는 목자, 양의 문이 되는 목자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은 그냥 목자만 믿고 그 안에 있으면 돼요. 때로는 밤에 늑대의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어디선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종식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각기 제 길로 가기에 바쁘게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거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독립된 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봤듯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어느 지역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대표적인 그런 커다란 신상들, 그다음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숭배받는 대상은 오직 로마 황제였어요. 그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에 관한 신전들도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목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어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두드리셨지만 그들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우리에 있으면서도 양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목자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누워 있어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안심하거나 감사하거나 은혜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우리는 저런 목자를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떠한 고민도 없고 우리가 애초에 약속받은 대로 능히 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만 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양으로 태어났지? 왜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왜 우리는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지? 왜 애초에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 우리의 목자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정말 사랑한다면 애초에 우리를 이렇게 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모였지만 실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기웃거렸어요. 다른 신들을 기웃거렸습니다. 몸은 움직여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그들의 신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신이 바로 그들이 정말 고대하던 바로 그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주체가 되시는 분,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되 좀 잘 살면 좋죠. 건강하면 좋아요. 이왕이면 알려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왕이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게 우선순위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굳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준에서 이방인으로 그냥 우리만의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살면 그만이었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데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였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실패한 길을 뻔히 아는데 우리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들도 목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방목을 해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밤만 되면 자꾸 우리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다 출입할 수 있는데 굳이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줍니다. 막 좀 거추장스러워요. 막 부담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밤에 막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도둑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직접적인 해를 입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뭐 크게 우리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과 가까이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목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한번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양들에게는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만 해요.
그들이 이제 해가 떠서 다시 목자가 그 우리 밖으로 낼 때 지나가면서 목자의 얼굴을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자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그 밤새도록 목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던 그 목자의 얼굴을 보는데 전혀 피곤해하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나면은 목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양 입장에서는 목자가 잘 안 보인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의 시선에는 절대 양들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 목자는 왜 저러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양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정말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목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냥 자기가 목자와의 쌓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만 해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생명이 주어졌고 양의 생명을 지금 목자가 지키고 있는데 더 풍성히 지키는 것, 더 풍성히 채워주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주어진 생명 이상으로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 생명을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나눠야만 하나? 그냥 나 한 명만 제대로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 꼭 그렇게 이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쩔 때 보면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내가 염두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비단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신생아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연약하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병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그 생명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채워져야만 해요. 더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아직 팔팔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생아도 아니고 그렇게 병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굳이 생명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미 살펴봤죠. 어린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고 목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장성한 양이라고 해서 목자의 인도가 필요 없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삶의 지경을 개척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할 때 어쩔 땐 반항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비교 기준이 뭐죠?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양들하고 비교해요. 다른 삭군들하고 비교해요. 저 삭군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키우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양들은 나보다 더 자유롭게 하던데 근데 굳이 나는 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왜 이 목자에게 소속돼서 이렇게 내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하지?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생존법과 그런 여러 가지 성공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생존에 급급한 거예요.
단지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잘 버티고 잘 살아내고 그냥 그것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멈추는 것과 정말 풍성하게 생명이 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 인물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었어요. 출애굽 여정을 봅니다. 왜 그렇게 불평들할까요? 사사기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배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반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왜 그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는 막 답답해했어요. 내가 그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작년 말, 올 초만 해도 그게 그냥 중국 우한 지방에서만 퍼지는 질병 정도를 알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실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단지 예배당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입버릇처럼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이 어디 갔냐고 묻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 그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당장 가는 동안에는 험한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 험한 길을 이끌까? 내가 봤을 때 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왜 목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일까?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먹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목자를 믿는다면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 도처에서 들리는 그런 맹수의 울음소리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무작정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붙잡고 저를 믿으십니까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믿어요. 못 믿습니다. 일단은 의심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한 것도 없이 무작정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따라서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으니 나를 봐서라도 나를 위해서도 너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장인어른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질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였어요.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이제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그 즉시 그냥 죽어요. 그 빡간 상황에서 그가 시편을 기록한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그 57편 7절 말씀이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어떻게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친근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갑자기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자연재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난리들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쩌면 더 심한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단지 평안한 상태입니까? 질병이 창궐하면서 질병이 빨리 없어지는 건가요? 뭔가 경제적 어려우면 빨리 그냥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자가 되는 건가요? 몸이 아프면 빨리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고침받는 건가요? 핵심은 뭐예요? 낫는 거? 잘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며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가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복된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그 약속이 더 갑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난리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를 향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다면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다른 거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짓누르려 할지라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당장 나에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겁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난리와 그 험한 소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세미한 음성이더라도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크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미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상황에 그것 때문에 쫓겨가지 마십시오. 단지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정말 생명이신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만큼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듣고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